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날씨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눈밖의 빛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예,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얼마 전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했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광을 보는 것도 있지만 가면서 길 모퉁이모퉁이에서 뭐 음식 먹는 게 참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기도 재어가고 뭐 그랬죠. 잘 재어서 아이스박스에 고기를 잘 챙겨 담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첫날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쌈장은 안 갖고 온 거예요. 세이프에서 다 파는데 쌈장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 없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분명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장 없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사실과 다른 얘기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지났습니다. 좋은 여행이 되려고 하면 챙겨가야 할 것 꼭꼭 다 챙겨가야 합니다. 지도도 챙겨야 될 때가 있고요. 약도 챙겨야죠. 그리고 돈도 챙겨야 합니다. 쌈장 정도의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쯤에 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비 다 챙겨놨던 돈을 안 갖고 가서 아주 큰 낭패를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인생이 여행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는 무엇을 챙기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살지.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건강이 있어야 인생이라는 여행 잘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요.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걸 담아놓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고도 무엇인가 하나가 빠지면 준비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부족했고 해야 하는 일들도 너무 버겁고 그래서 사명이지만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십니다. 끝까지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할 수 없이 모세는 응답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머물러 살던 장인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해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 절의 출발이 앞으로 모세의 남은 40년을 좌우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든 일도 만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만나고요.
예기치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 쉽지 않은 여행을 시작하며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가진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을 가졌네요. 그렇죠? 나귀도 있었습니다. 나귀에 사람만 태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벌의 옷도 챙겼을지 모르죠. 꼭 필요한 그릇도 담아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가졌던 것들이 다른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마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 여행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차대한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원래 자기 것이었죠. 다른 목동들도 하나씩은 다 가질 법한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굳이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들고서 있는 나무떼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왕자였던 배경이나 이전에 배웠던 학문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사명을, 자기 인생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시작할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후에도 이것을 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다시 한번 그가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한 지 채 2달이 안 됐을 때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을 했죠. 그동안 한 2달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몰라요. 장자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났죠.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죠? 베이브리지에 다리 타고 베이 건너는 것 아니잖아요. 배도 다리도 없었을 때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렇게 건넜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하죠. 배고프면 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보퉁이에 쌓아왔던 떡 다 떨어져 버렸을 때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났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셨죠. 그렇게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한숨 돌려야 할 때였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세워진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원망이었죠.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냐라는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 찢겨져서 다투는데 다시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쳤죠.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몇 명이 먹었다고요? 200만 명이 먹어야 하잖아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하면 교회 홀웨이에 붙어있는 워터 파운틴 같은 거 갖고는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강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른 목을 축이고 마저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런 거 서로 나누면서 앉아있는데 쉴 겨를도 없습니다. 급박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아말렉 족성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내 반도를 무대로 유랑을 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내 강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자 자기 영토를 빼앗길 것 같았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안으로는 다툼이 있죠. 지난 2달 동안 생명을 건 사건을 수차례나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삶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린 아말렉 백성이에요. 누가 더 강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말렉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싸움도 되지 않는 싸움이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백성의 단위로, 나라의 단위로 전쟁을 치러 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세운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군대가 사실은 없지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렇게 적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제 비로소 군대라는 건 한번 조직해 보는 거지요. 군대일 수도 없는 싸움할 만한 사람들 징발해서 나가서 싸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싸움이 달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후반부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백성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처음 미디안에서 출발할 때 그때 자기 손에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그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고 말합니다. 사명을 받고 떠날 때부터 이 지팡이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때에도, 바로 앞에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에도, 갈라진 홍해 사이로 백성을 인도할 때에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 그것은 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섰던 것이죠. 도대체 말이 안 먹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 백성 설득하기가 자신이 없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2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같이 모여지고 출애굽을 결정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바로 앞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가 마침내 자기 백성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서워였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대단한 막대기처럼 보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던 시절이죠. 위기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때에도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병법을 연구하리라. 내가 좋은 무기를 주리라. 이런 작전을 취하면 될 것이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홍해를 건넜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백성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제 이 전쟁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길 것이다. 전쟁의 결과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붙든 모세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이라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여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여행을 잘 치르기 위한 준비 목록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수첩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적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절대로 잊어지지 않는,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감당해야 할 목록들이 적힌 수첩이 있죠. 첫머리에 대부분 다 돈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 적혀져 있습니다. 지식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경험, 실력. 그래서 좋은 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참 매달려 살죠. 한 청년의 노트에도 같은 목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늘 내가 이것으로 인생을 잘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던 까닭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야,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이 무엇 필요하냐라고 물으셨으면 주시겠다는 얘기니까 청년은 서둘러서 자신의 노트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힐깃 보니까 위에서부터 적혀진 게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여자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니구나. 몇 년 안 가서 이 청년은
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면서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이 씁쓸해한 얘기가 우리에게 좀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정말 돌아버린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이 청년뿐일까요? 우리의 목록에도 그런 것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곳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곳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나 경험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것인지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돈 갖고 자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던가요? 떠나버린 사랑을 돈 갖고 붙잡을 수가 있으셨습니까? 남이 다 치른 일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면 맞을 때보다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그래요. 그렇게 한계가 많은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의 경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애굽에서 배운 공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꼭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왜 제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대답을 잘 못해줍니다. 상처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다 모여있을 때 그룹으로는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은 하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인생이죠. 우리말 옛말에 어분 애기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조그마한 아이에게서도 뭔가 잘 들으면 배울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린 사람의 말들에게도 귀를 주고 교훈을 얻죠.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사람 한번 되어보시겠어요? 10대 소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15살쯤 되었을까요?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막 도착했죠. 가보니까 가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블레셋이라는 곳에서는 등치가 산만한 장수 하나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누구라도 나가서 단박에 좀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힘이 엄청 셌거든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소년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적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면 누가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이죠. 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잖아요. 결정적인 고백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쏟아냅니다. 다윗을 맞닥뜨린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3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어렸죠. 전쟁터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정하기를 14살에서부터 16살, 그러니까 한 15살 정도가 미리언일 겁니다.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근거죠.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 8번째 막내는 전쟁터에 못 나가고 그저 심부름이나 왔다 갔다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보니까 그래도 사람 볼 줄은 알아서요. 예쁜 것은 알아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지 않게 생긴 소년이었죠. 그의 눈에 무엇만 들어왔습니까? 소년이 들고 있는 막대기 하나만 달랑 들어왔습니다.
철이 없어서 개나 쫓는 줄 알고 나온 한심한 어린애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무엇라고 하던가요?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골리앗이 보고 있었던 것처럼 막대기 들고 있었습니다. 물매는 꽁꽁 숨겨서 한 손에 쥐어서 그랬는지 어쩌면 골리앗이 못 봤는지 몰라요. 주머니 속에는 돌멩이도 5개 들어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 가지고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들고 서 있으니 골리앗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창을 들고 있는지, 그의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소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섰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도 여러분은 아시죠? 승리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소년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것 보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소년은 골리앗을 넘어뜨렸고요. 그의 목을 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전쟁에 승리했고 죽어가던 민족은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나는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라고 믿습니다. 왕으로 세워져 버리죠. 그렇게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장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 우리가 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돈과 지식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승리케 하심이, 여호와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방법이 경험이나 재주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들고 들고 이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붙들지 않고서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막대기도 물매도 돌멩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도구죠. 다윗이 익히고 있었던 기술이고 지식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으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다윗만 알고 있었던 비밀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다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드린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두 성경 사이 역사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까마득히 먼 옛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을 출발해서 맨 처음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군대도 조직하지 못했을 때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는데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우리가 승리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 역사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거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붙들어야 하는 것이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여야 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경험해왔던 건 아닐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닥치니까, 적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나 적군이 크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실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만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싸움이 너무 두려우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을 때 뼈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골리앗 앞에서 잊어버리니까, 블레셋 앞에 서면 잊어버리니까, 사건과 어려움이 닥쳐지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뼈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뼈에 새겨 넣으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여행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은 고만고만한 지식이나 늘 달랑거리는 예금 잔고나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런 것 들고 싸우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10대의 아이도 알고 있는 일을 어른 되어진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도 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오늘 붙드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놓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건 내려놓으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붙들고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든히 붙잡는 만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멋있는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이 툭툭 쳐주시면서 수고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서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넉넉히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다윗이 것 기억했습니다. 모세가 절대로 잊지 말으라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백성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명예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실력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들, 그런 것들을 채워서 인생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